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찬의 의미와 능력. 성찬의 의미와 능력.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가 매월 첫째 주 성찬주일 때마다 우리가 듣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와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느 때의 성찬보다도 큰 은혜와 감격과 능력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구원의 은총과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신앙 안에서의 통과 의례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종교적인 제도와 절차, 의식, 예식,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흔히 좀 유식한 표현으로 성례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유익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의 의식, 예식, 이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례전, 구약시대 또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성례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는 성례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침례 또는 세례라고 하는 이 성례전과 성찬, 이 두 가지가 오늘까지 남아져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지키고 통과해야 될 예식이 바로 침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례전, 이것을 영어로는 세크라멘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법률 용어로 공탁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탁금. 무슨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송사의 문제에 연루가 될 때 우리는 법원에 공탁금을 내는 제도가 있어요. 일정한 금액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했다가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그 공탁했던 돈을 도로 찾을 수가 있고, 소송에서 잘못해가지고 패배한 사람은 공탁금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에 대한 보증금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구약의 표현, 성경의 표현을 하면 속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속전, 죄의 값으로 보증해 놓고 지불하는 돈, 이것을 속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세크라멘트, 공탁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예식이 바로 침례. 우리가 7월 달에도 한번 침례를 거쳤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는 의미에서 물에 잠갔다가 다시 일어나는 침례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삶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입는다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중요한 예식이 바로 침례입니다.
혹시 아직도 침례받지 못한 신분이 있다고 한다면 침례는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침례받지 못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의미에서 침례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찬입니다. 성례전 중에 두 번째 성례전은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새성복교회도 매월 첫 주를 우리가 성찬주일로 해서 지키는데, 또 어떤 교단에서는 1년에 한 번, 두 번만 성찬을 거행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뭐 그것이 성찬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성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성찬을 대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월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성찬 예배를 드리니까 생각 없이 참여했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대하게 되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성찬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찬의 능력을 힘입을 때 더 특별한 성찬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에는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성찬에 참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참여할 때 혹시 지금까지는 그냥 매월 첫 주가 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또 성찬 예식이 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나눠주니까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는데, 지금까지 떡을 먹으면서 이건 지난달 것보다 떡이 더 말랐고 딱딱하네, 그러면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거는 좀 지난주보다 알코올이 좀 더 들어갔네, 이거 먹으면 취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대한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능력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므로 경건하게 진지하게 큰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능력을 풍성히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거룩한 예식 성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떼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바로 그때 예수님과 12제자 가룟 유다까지 같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상에 둘러앉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성경에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빵인 거죠. 빵. 떡을 떼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도 드시면서 떡을 축복하시고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면서 떡을 나눠줬고요. 떡을 드신 후에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면서 잔도 나눴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가복음의 14장에 있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장면, 다른 복음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성찬의 성구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른 말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긴 떡을 먹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성찬을 통해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을 힘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며,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 사람이 다시 한번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됨의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의식, 중요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은 아무나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엄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찬을 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성찬을 떼면은 자기 죄를 스스로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고 성찬의 은혜와 능력을 확실히 힘입고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은 후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한 달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살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도 하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삶을 살았던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을 먼저 회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묵상하면서 말씀이 그대로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가지고 성찬을 대할 때에 성찬의 능력이, 구속의 은혜가, 치료의 역사가, 영원한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지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떡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먼저 떡을 먹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떡을 일부러 만들지 않고 성찬용 조그만 비스켓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이, 그것을 먹기도 하는데, 불편하지만 직접 떡을 만들어서 이걸 썰어서 성찬을 떼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새성북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직접 성찬을 지원받고 그 포도, 정확하게 포도주 아니고요, 포도즙입니다. 포도즙을 먹으면서 왜 이번에는 알코올이 좀 덜 세지, 이거 먹어서는 좀 싼 맛이 없겠는데 불평하지 마시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성찬을 댈 때 떡을 우리가 먹는 의미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박 목사가 생명의 떡이란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대하게 되는 이 떡은 그냥 백설기, 이거 원래는 100일 잔치할 때 먹는 떡인데 왜 이걸 주지? 주는 거 좀 넉넉하게 주지, 코딱지만큼 주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배부르고 이것으로 살찌고 이것으로 내가 힘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진정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떡을 떼는 겁니다. 성전에서 먹는 떡은 우리의 죄악과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아 찢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양식인 것입니다. 천하고 부족해서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고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의 몸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이것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이 내 육체 가운데 진정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경건함으로, 진지함으로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성찬의 떡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대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절대로 경솔함으로 함부로 우습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 있는 그대로 성찬을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준비한 후에 성찬을 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찬의 떡을 대하면서 먼저 자기를 살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시초로 해서 성찬이 시작이 됐고, 특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된 후에 백성들이 이제 모여서 날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모든 생필품들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모일 때마다 애찬이라고도 하고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음식을 떼는데, 이것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하는 그런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예식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떡을 떼고 잔을 대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이것이 정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떡을 한 움큼씩 빵을 떼 먹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빵이 떨어져 가지고 먹질 못하는 거예요. 포도주도 그냥 한 잔씩 아니면 맥주 잔으로 큰 잔으로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마셔가지고 배도 부르고 술에 취해서 알딸딸한 기분으로 있는데 뒤에 나중에 서 있던 사람들은 성찬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는 그런 불평한 일들이 생기고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찬을 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떼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것을 경건함으로 대해야 된다고 제도화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성찬의 모형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성찬은 거룩하게,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참여해야 한다. 믿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새성복교회 매월 드려지는 성찬을 장난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없었겠지만, 성찬의 의미, 그 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은즉 오늘부터 대하게 되는 성찬이 더 큰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고, 진지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성찬의 떡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잔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누고 이어서 성찬의 잔을 받게 됩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주님 몸에서 흘리신 피, 주님의 피,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상징하는 잔입니다. 거룩한 피, 보혈인 거예요. 사람 누구에게나 피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피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아무 허물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몸 찢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머리에 가시관 찔리셨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흘리신 거룩한 피, 보혈을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서 대하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면서 맛있다, 도수가 약하다, 싱겁다 불평하지 마시고, 이 피를, 이 잔을 대하는 순간에 나의 심장과 내 혈관 속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 흐르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이 내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성찬의 잔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따라합시다,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성찬을 대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성찬을 대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사함받게 되고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정결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사죄함과 새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더러운 불의한 것들이 정결케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감격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찬을 대할 때에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눈물로 성찬의 잔을 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를 마실 때에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성찬의 잔을 통해서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찬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찬의 능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했어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고 성찬을 통해 잔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임자의 피 속에 흐르는 생명으로 더 능력 있는 위대한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능력,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성찬의 떡을 대하고 인자의 피 성찬의 잔을 대하는 순간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한 자는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하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 나타나는 또 한 가지 능력은 하나됨과 동거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주님과 동거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계속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연합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분 안에서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주님 안에서의 동거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따랐다.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하고 있고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따랐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찬의 능력이고 성찬의 유익이고 성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매월 습관적으로 행사처럼 지켜왔던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대했던 그 어느 때의 성찬보다도 보혈의 능력이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거룩한 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보혈을 의미하는 잔, 그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답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진실하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의 나날들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의 생애 속에 특별히 강력히 넘치는 감격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죄는 사함받게 되고요, 실패와 저주 대신에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되고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함과 질병과 질고가 사라지게 되고 치료와 강건함의 능력이 넘치게 되며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며 죽음 대신에 생명으로 가득 차는 복된 삶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감격의 예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